하루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너는 이미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네가 오늘까지 견뎌낸 침묵은 아무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니었고, 네가 말하지 못한 눈물도 하늘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너는 이미 한 번 끝났다고 느낀 자리에서 다시 서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끝이라고 느낀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으셨다. 네 심장이 어제보다 조금 무거워도, 네 발걸음이 조금 느려도 너의 이야기는 아직 닫히지 않았다. 나는 네가 이 순간 조용히 숨을 고르는 것을 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너는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한 채 기다려왔다. 그런데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연을 버림으로 쓰지 않으시고 멈춤을 폐허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오늘 너의 이름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오늘 너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들리지 않는 곳에서 이미 부름받고 있었고, 지금 그 부름이 내 귀에 닿고 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이 첫 숨을 받아들여라. 네가 아직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응답이다. 그리고 그 응답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너는 잊힌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기 위해 남겨진 것이다. 네가 가장 약하다고 느낀 그 지점에서조차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고 계셨다. 오늘 이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네 삶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도 된다.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첫 걸음은 시작되었다. 내 안에 쌓인 피로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 버티느라 굳어진 마음의 결이었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채 혼자 안고 온 무게였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일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었고, 그런 날들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단단해야 했기 때문에 찾아왔다. 식탁 위에 식은 컵, 열어 두었다가 닫아버린 문자,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방의 공기까지도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문들은 닫혔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바깥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정리가 끝나지 않은 집처럼 너는 그렇게 조용히 흔들려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가장 먼저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다. 네가 스스로를 다그치며 더 빨리 걸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지쳐갔다. 그래서 오늘은 네가 더 잘해보라는 날이 아니라 네가 이미 얼마나 오래 견뎠는지를 인정하는 날이다. 내 숨이 짧아질 때마다, 네 어깨가 저릴 때마다 그건 네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 참아온 사람의 몸이 보내는 진실한 언어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증명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다. 그리고 그 이해는 너를 다시 살게 한다. 네가 스스로를 몰아붙여도 닫히지 않던 문이 은혜 앞에서는 열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 성과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네 존재를 따라 다가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은 멈춰도 된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받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네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졌다가 다시 모였는지 모른다. 너는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밤에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문장을 삼켜왔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이 목까지 올라온 적도 있었고, 그때마다 너는 아무 일도 아닌 척 얼굴을 세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꺼낸 말보다 네가 삼킨 말까지도 들으신다. 네 방 안의 조용한 공기, 세면대에 남은 물방울,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들까지도 지금 이 여정의 일부다. 네 삶이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더 깊은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한다. 그 사실은 네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눈에 보이는 즉시성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에서 먼저 시작하신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고 있다. 너는 아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람도 아니다. 너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문턱은 끝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오늘 이 말이 내 숨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 너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너는 아직 남겨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자리로 불려왔다. 너는 누군가에게 설명하려 할수록 더 외로워졌을지 모른다. 말로 풀면 풀수록 오해가 더 커지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조용히 견디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용함이 늘 평안은 아니었다. 때로 그것은 너무 많은 상처를 품은 뒤의 침묵이었고, 아무도 모르게 묻어둔 질문들의 무게였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빛이 방바닥의 먼지를 드러내듯 하나님은 네 안에 감춰둔 진실도 조용히 비추신다. 그 빛은 너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 주려는 것이다. 너는 지금 자신을 너무 오래 단속해왔다.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마음을 오래 눌러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눌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신다. 네가 지금 느끼는 떨림은 무너짐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 얼어있던 것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더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네 안에 있는 진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도착한 진실은 헛되이 남겨지지 않는다. 네 삶의 다른 층 위가 지금 천천히 열리고 있다. 그 열림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확실하다. 너는 오늘 그 확실함을 조금만 받아도 된다. 그 한 조각의 수용이 네 안의 무게를 바꿀 수 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창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너의 삶에 바람을 들이시려 한다. 그러나 바람은 무턱대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기보다 먼저 공기를 바꾸고 냄새를 바꾸고 숨의 깊이를 바꾼다. 너는 아마 아직 바깥에서 아무 변화도 보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달라지면 사람은 이미 다른 계절에 서게 된다. 네가 반복하던 생각의 밀도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방에 있어도 공기가 바뀌면 오래된 답답함이 조금씩 풀린다. 지금 내 삶에 오고 있는 바람은 그런 종류의 움직임이다. 그것은 내 힘으로 만든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질서의 숨결이다. 너는 그 숨결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받아들이는 쪽이 더 진실하다. 오래된 습관은 네 안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전부는 아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조용한 확신이 자라고 있다. 그 확신은 네가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확신은 네가 아직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확신은 네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웃음은 얕은 위장이 아니라
진짜 회복에서 온다.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공기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바람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드럽고 더 강하다. 그 바람은 내 닫힌 생각을 밀어내고 네 가슴 안에 다시 길을 낸다. 내 삶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모두 세고 계셨다. 네가 새벽에 혼자 앉아 있었던 순간도,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숨 쉬던 순간도, 무심한 척 휴대폰을 내려놓던 순간도 다 보셨다. 그 모든 장면은 네가 상상한 것보다 더 의미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그 결과를 낳기까지 네 안에서 일어난 전쟁을 더 깊이 보시기 때문이다. 너는 때때로 자신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꼈겠지만 이미 버텼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는 많은 것을 지나왔다. 버팀은 보상받지 못할 때가 많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다. 당신이 아니라 너의 숨결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분 앞에서는 그렇다.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린다면 그건 정죄의 흔들림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흔들림이다. 오래 감춰둔 내면이 조금씩 문을 열고 있다는 뜻이다. 네가 잊힌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도 실은 그곳에서 가장 깊은 작업이 진행되었다. 하나님은 빈손을 수치로 보지 않으신다. 오히려 준비된 자리로 보신다. 네가 손에 쥔 것이 적을수록 은혜는 더 분명해질 수 있다. 오늘 네가 받은 침묵도 하나의 언어다. 그 침묵은 아직 아니다가 아니라 곧이다일 수 있다. 그리고 곧이라는 말은 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정확해진다. 너는 아마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설명을 요구해 왔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늦어졌는지, 왜 아직도 같은 자리인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모든 문이 한 번에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성경은 광야에서도 길이 난다고 말하듯이 하나님은 메마른 자리에서조차 길을 만드신다. 너의 현실은 여전히 마른 땅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마른 땅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정확한 물이다. 네 마음에도 그런 물이 필요하다. 어지러운 해답이 아니라 영혼을 적시는 진실한 응답이다. 네가 지금 듣는 이 말은 큰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기다린 이에게 도착한 단단한 빵 한 조각처럼 실질적인 생명이다. 너는 허기를 참는데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 안의 허기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허기를 통해 네가 무엇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 다시 드러내신다. 그래서 오늘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조용한 인정이면 충분하다. 네가 필요로 했던 것은 사실 더 큰 압박이 아니라 더 깊은 돌봄이었다. 네 안에 남아있는 의심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의심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 긴장 속에서 네 믿음은 오히려 더 순수해진다. 오늘은 그 순수함을 다시 발견하는 날이다. 그러니 내 심장을 너무 몰아쓰지 말고 지금 들려오는 작은 진실에 귀를 기울여라. 내 손이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보고 계셨다. 네가 길을 잃었다고 느낀 그때조차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들, 마음이 미끄러지는 순간들, 이유 없이 눈물이 먼저 나오는 순간들도 모두 하나의 증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회복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곳은 버려질 곳이 아니라 만져질 곳이다. 네 안에 남은 상처는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직도 돌보시는 영역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쉽게 결과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 안에서 일하신다. 네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작고 느린 치유는 진행될 수 있다.
오늘 네가 겪는 불편함은 끝장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 마치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몸이 천천히 풀리듯 영혼도 그렇게 풀릴 때가 있다. 그 풀림은 아프지만 좋은 아픔이다. 너는 그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낯설지만은 않을 것이다. 네 삶의 무게는 여전히 크지만 무게가 크다고 해서 문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무거운 문 뒤에서 가장 큰 새로움을 준비하신다. 네가 지금까지 감당한 만큼 너는 이미 준비되어 왔다. 준비는 항상 편안함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때로 준비는 떨림으로 온다. 그러나 그 떨림조차도 은혜의 일부다. 너는 아직 걸어갈 수 있고, 아직 들을 수 있고, 아직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네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가능성이 살아있다. 우리는 때때로 시작이 너무 늦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음을 끝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네가 놓쳤다고 생각한 시간, 엉켜버렸다고 생각한 관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기회까지도 하나님 손에서는 다른 형태의 길이 될 수 있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느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의미가 자라날 수 있다. 오늘 이 순간은 네가 스스로에게 다시 말해야 하는 때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숨이 있다. 아직 문턱이 있다. 아직 새 출발의 자리도 있다. 네가 한때 포기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미실 수 있다. 그 손은 억지스럽지 않다. 그 손은 네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는 손이다. 네 인생의 어두운 장면들은 하나님께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 그분에게 늦은 도착이란 없다. 오직 정한 때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정한 때는 네가 예상한 모양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덜 진실한 것은 아니다. 너는 지금 이 다름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낯선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 수 있다. 네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은 늘 조용하다. 그렇게 조용한 시작이 때로 가장 오래 간다. 그러니 오늘 내 마음을 급히 해석하지 말고 은혜의 리듬을 기다려라. 네가 오래 바라보던 벽이 오늘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같은 방, 같은 냄새, 같은 의자처럼 보여도 내면의 빛이 바뀌면 풍경은 달라진다. 너는 지금까지 그 벽 앞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기대, 계획, 자존심, 반복된 실망까지도. 내려놓음은 쉽게 보이지만 사실 아주 용감한 일이다. 특히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은 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비밀스러운 용기를 기억하신다. 너 자신조차 잊은 선택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오늘 너의 안쪽에서는 오래 버티던 긴장이 천천히 풀리고 있다. 그 풀림은 큰 폭발이 아니라 한 줄기 숨처럼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에 놓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하다. 네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마음 어딘가가 조금이라도 반응한다면 그 반응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아무 데서도 오지 않은 감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네 영혼이 응답하는 방식이다. 내 삶은 더 이상 어제의 이름으로만 불릴 수 없다. 너는 오늘의 이름을 새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새 이름은 언제나 오래된 두려움을 흔든다. 그러나 두려움이 흔들린다고 해서 왕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두려움은 새 이름 앞에서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네 안에 이미 그 자리를 마련하셨다. 그래서 너는 무너짐이 아니라 재배치의 한가운데 있다. 재배치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서의 회복이다. 네가 가장 자주 놓쳤던 것은 아마 속도였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빠른 걸음과 내 걸음을 비교하며 너는 자꾸 자신을 뒤처진 사람으로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도를 수치로 재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어떤 짐을 들고 걸었는지를 보신다.
누군가는 가볍게 달릴 수 있지만 너는 무거운 것을 안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건 다른 종류의 강함이다. 눈에 띄지 않지만 더 깊은 강함이다. 지금 이 강함은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미 너를 지탱해 왔다. 네가 눈물 속에서라도 방향을 잃지 않았던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 발목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너는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 네가 지나온 시간은 허무하지 않았다. 한숨이 많았던 날도, 아무 말도 못했던 날도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 그것은 네가 느끼지 못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네가 그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는 때다. 인정은 변화의 문을 연다. 하나님은 네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 사용하신다. 오늘의 진실은 이것이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아직 다 쓰이지 않았다. 너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해 다시 설 수 있다. 그 선언이 너의 몸 안에서 천천히 내려앉게 두어라. 내려앉는 진실은 사람을 세운다. 네 마음이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은 반드시 감옥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기억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네가 울었던 날들이 단지 아픈 장면으로만 남지 않고 네가 얼마나 깊이 살아버텼는지를 보여주는 표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를 지우지 않는다. 대신 과거의 의미를 다시 읽는다. 같은 장면이더라도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는 다른 해석을 얻는다. 네가 실패라고 불렀던 순간이 사실은 보호였을 수도 있고 네가 다쳤다고 생각한 문이 실제로는 다른 길로 이끄는 표지였을 수도 있다. 이건 감상적인 말이 아니다. 삶은 종종 나중에야 이해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 오늘은 모든 질문에 답하려 하지 말고 질문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라. 내 질문은 폐기되지 않는다. 그것도 기도다. 그것도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안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설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설명을 넘어 회복하실 수 있다. 그리고 회복은 종종 가장 오래 이해되지 않던 자리에서 시작된다. 네 과거가 오늘의 너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해석을 준비하신다. 그 해석은 너를 가볍게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세운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은 가만히 있지 않다. 겉보기에는 같은 하루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시간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너의 내면에도 어떤 도착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도착은 소란스럽지 않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네 안의 긴장을 조금씩 바꾸며 들어온다. 그래서 너는 갑작스러운 폭발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종종 작은 변화로 큰 전환을 만드신다. 네가 오늘 아침 손에 쥔 휴대폰의 차가운 감촉, 아직 대답하지 못한 메시지, 계속 미뤄두었던 일들까지도 이 전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내 삶은 실수들의 모음으로만 기록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방향을 얻는 이야기로 기록될 수 있다. 너의 숨이 조금만 더 깊어져도 네 생각의 회전은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이 말이 네 안의 어떤 부분에 닿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보아라. 굳이 서둘러 다음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천천히 닿는 진실도 사용하신다. 그리고 너는 지금 천천히 닿아도 된다. 네 마음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네 영혼은 알아듣고 있다.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열린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그 기울음이 중요하다. 길은 늘 그런 식으로 시작된다. 크게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방향이 잡히면 사람은 결국 걸어가게 된다. 만약 이 안에서 하나라도 네 안쪽에 내려앉았다면 지금 조용히 숫자 7, 7, 7을 댓글에 써보아라. 그 숫자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네가 이 순간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았다는 작은 확인이다. 네 손가락이 그 숫자를 적는 동안 너는 네 마음이 이미 무엇에 반응했는지 스스로에게 말하게 된다. 그것은 아주 작은 동이지만 진짜다. 숫자 777을 쓰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이 흐름은 네 안에서 더 또렷해질 것이다. 네가 적는 행위 자체가 네 안에 남아있던 의심을 잠깐 멈춰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것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 너는 혼잣말처럼 보이는 그 적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응답할 수 있다. 그 응답은 네가 약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듣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작은 상켓을 알아본다. 그래서 이 숫자는 네가 아직 다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가 다시 읽고 다시 느끼고 다시 돌아오는 그 반복은 이미 회복의 일부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금의 너는 무심한 방관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증인이다. 증인은 늘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다. 네가 잠깐 멈춘 그 순간에 오래 눌려있던 감각 하나가 움직였을 수 있다. 어깨에서 내려간 힘, 가슴에서 사라진 압박, 눈동자 속에서 갑자기 맑아진 초점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변화는 너무 작아서 지나치기 쉽지만 하나님은 작음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작은 변화 안에 가장 큰 전환의 씨앗을 심으신다. 너는 지금까지 늘 큰 표적만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날이다. 그분은 네 삶의 큰 소리보다 네 안에 아주 작은 움직임을 먼저 건드리신다. 숨이 조금 길어지면 마음도 조금 넓어진다. 마음이 조금 넓어지면 두려움의 자리가 조금 줄어든다. 그렇게 공간이 생기면 그 안으로 다시 빛이 들어온다. 네가 여기서 받은 것은 단지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해석의 시작이다. 너를 묶어두던 오래된 문장이 조금씩 힘을 잃고 있다. 나는 항상 늦는다는 문장보다 나는 지금 돌아오고 있다. 는 문장이 더 진실해지고 있다. 그 진실은 네 안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너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진실은 급하게 다루지 않을수록 더 깊이 스며든다. 오늘 네가 받은 그 작은 스며들음을 붙들어라. 그것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작은 진실을 통해서도 큰 길을 여신다. 너의 고요함 속에는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아직 말로 다 이름 붙이지 못한 갈망도 있었다. 누군가에게 안전하게 기대고 싶은 마음, 더 이상 혼자 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허락 같은 것들이다. 그런 갈망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진실 중 하나다. 하나님은 그 진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갈망을 통해 네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다. 네 삶의 바깥은 여전히 복잡할 수 있다. 하지만 안쪽의 방향이 바뀌면 바깥의 소음이 너를 완전히 삼키지 못한다. 지금은 그 방향이 바뀌고 있다. 너는 이미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니다.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도 같은 내면으로 살고 있지는 않다. 변화는 늘 그렇게 조용히 온다. 너무 조용해서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분명히 너는 다른 곳에 서 있다. 오늘의 너는 어제의 너보다 조금 더 진실에 가까이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은 때때로 아프지만 결국 숨을 편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네 안에 숨을 편하게 하시려 한다. 그 편안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재건된 안정이다. 네 영혼은 다시 안전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안전을 배우는 사람은 다시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 지금 네가 직면한 현실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신다. 네 삶의 테이블 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놓여 있어도 그것이 최종 장면은 아니다.
어떤 종이 조각은 아직 접혀 있고, 어떤 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어떤 책임은 여전히 무겁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무게의 전체를 알고 계신다. 네가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들 중 일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다. 무릎이 너무 오래 굳어 있으면 처음 일어설 때 아프다. 그러나 아픔이 있다고 해서 일어서는 일을 멈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아픔은 오래 앉아 있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너는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진실하게 움직이면 된다. 오늘의 움직임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일이다. 그 방향 전환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거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순종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은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인정이 너를 다음 자리로 이끈다. 그리고 다음 자리는 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네가 지금 바라보는 벽, 바로 너머일 수도 있다. 네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지점은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시간일 것이다. 그런데 성숙한 변화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다. 땅 속에 뿌리가 자라는 일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오직 나중에 열매를 보고서야 이해한다. 너의 인생도 그와 비슷했다. 아무도 모르게 자란 뿌리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울음들, 그리고 버티는 동안 조금씩 깊어진 믿음이 있었다. 네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네 안에서 뿌리를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네 안의 흔들림은 무너지기 직전의 징후가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간 생명의 표시일 수 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제 겉의 가지는 더 느리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겉이 느리다고 해서 생명이 멈춘 것은 아니다. 너는 이미 자라고 있다. 다만 그 성장은 내 조급함보다 깊은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믿는 순간 네 마음은 조금 덜 불안해질 수 있다. 삶은 늘 빠른 사람만에게 문을 열지 않는다. 하나님은 깊어지는 사람에게도 길을 여신다. 그러니 너는 자신을 너무 서둘러 평가하지 마라. 평가는 종종 표면만 본다. 하나님은 뿌리를 본다. 그리고 뿌리를 본다는 것은 너의 지금도 이미 소중하다는 뜻이다. 오늘은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미 자라는 중이기 때문이다. 너는 오래된 방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데 익숙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이제 너를 살리지 못한다. 더 세게, 더 빨리, 더 완벽하게라는 말들은 네 몸을 잠깐 움직이게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다른 질서를 가르치고 계신다. 멈추어도 되는 질서, 내려놓아도 되는 질서, 다시 배워도 되는 질서다. 이런 질서는 무기력과 다르다. 오히려 더 깊은 집중에서 나온다. 네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알게 되면 쓸데없는 긴장은 줄어든다. 그리고 긴장이 줄어들 때 영혼은 비로소 자리를 찾는다. 오늘 네 안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가 자신을 다그치는 소리가 조금 작아지고 대신 더 깊은 신뢰가 올라오고 있다. 그 신뢰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한다는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다. 그 허락은 너를 편하게 만들고 동시에 더 진실하게 만든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태도는 때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신뢰를 통해 너를 더 넓은 자리로 옮기신다. 너는 여전히 과정 속에 있지만 이미 방향은 바뀌었다. 그 방향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다. 그리고 앞으로는 늘 희망을 품고 있다. 네가 지나온 날들 속에는 말하지 못한 기도들이 많았다. 누군가 앞에서 소리 내지 못한 기도, 혼자 방 안에서 짧게 중얼거린 기도, 너무 지쳐서 문장도 되지 못한 기도까지도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신다.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 기도일수록 더 진실할 수 있다.
너는 스스로를 잘 설계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설계 뒤의 떨림을 아신다. 그래서 오늘의 회복은 겉모양을 다듬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숨겨두었던 진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네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다. 숨길수록 무거워지는 것들이 있고 드러낼수록 가벼워지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그렇다. 네가 모든 것을 정답처럼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문장도 받으신다. 그리고 그 문장들을 통해 다시 길을 여신다. 그러니 오늘 너의 기도는 길고 유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진실하면 된다. 그 진실이 너를 보호한다. 네 안의 깊은 곳은 이미 응답을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응답이 서서히 자리 잡는 장소가 되고 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아 보여도 결정적이다. 너는 더 이상 같은 땅에만 서 있지 않다. 마음의 토양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양이 달라지면 자라는 것들도 달라진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은 아직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함만 사용하지 않으신다. 어설픔, 흔들림, 미완성,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너는 자신의 미완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미완성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쓰임이 남았다는 뜻일 수 있다. 네가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 없이도 충분히 거룩하다. 너는 너무 많은 외부의 확인을 기다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 넘기는 날이다. 네 삶의 의미를 사람들의 속도나 반응에 맡기지 마라. 그들은 네가 지나온 밤을 모른다. 네가 베개를 적셨던 밤, 아무 말도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던 밤, 다시 일어나기 위해 힘겹게 몸을 세웠던 밤을 모른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밤을 아신다. 그러니 지금은 자신을 너무 빨리 판결하지 말아라. 아직 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니다. 아직 쓰임이 시작되는 중이다. 오늘 이 마음가짐이 너를 살린다. 하나님은 미완성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 너는 아직 한 장면에 불과하다. 이야기는 더 진행되고 있다. 네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끝내지 못한 감정들이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네가 뒤로 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보기 위해 잠시 돌아봐야 한다. 그럴 때만 앞으로 가는 발이 더 단단해진다. 네가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 중 일부는 사실 너를 지키기 위해 떨어져 나간 것일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이름조차도 회복의 재료로 바꾸실 수 있다. 오늘 네가 듣는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더 넓게 본다. 네가 힘들었던 이유는 단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해석할 언어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제 그 언어가 조금씩 주어지고 있다. 너는 상처를 상처로만 보지 않아도 된다. 상처는 지나간 폭풍의 흔적이자 살아남았다는 표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말은 아주 작아 보여도 강하다. 그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조용히 일으키신다. 그래서 오늘의 돌아봄은 후퇴가 아니다. 통합이다. 흩어졌던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다. 그 통합이 이루어질 때 너는 내 삶이 왜 그렇게 오래 흔들렸는지 조금씩 알게 된다. 이해는 때로 눈물과 함께 온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길을 잃은 눈물이 아니다. 길을 찾은 눈물이다. 내 삶에는 아직 이름 붙지 않은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공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멈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